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토요일, 이렇게 좋은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맹인된 자 있다면 이 말씀 통하여 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뜨여질 수 있는 역사를 각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의 부족함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이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틀 전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수능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먼가요 수능과? 여러분 다 수능 치셨어요? 수능 세대이죠 다들. 수능 아닌 세대가 여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시즌만 되면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수능을 친 지도 좀 오래되기도 했고 또 고등부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예전만큼 예민한 건 아닌데 이 시즌만 되면 수능 날 또 수능 그 다음 날 뉴스를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성적 비관하여서 목숨을 잃은 청소년, 청년들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요. 수능처럼 이렇게 중요한 시험들,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마 면접, 인터뷰 같은 것이 더 다가올 것 같은데 그런 진급을 앞둔 시험들, 또 중요한 인터뷰 앞에서 여러분은 그 전날 밤 어떻게 보내시나요? 두 발 뻗고 쭉 주무시나요 그냥? 아니면 막 긴장감에 밤새도록 깼다 잤다 그렇게 하시나요?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들도 아마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봐야 할 시험 범위 혹은 준비할 그 인터뷰 내용들을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잠을 잘 자면 되겠다 해서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떻겠어요? 지금 봐봐야 어차피 큰 점수의 변화가 없다 해서 그냥 에라이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자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전자에 속했나요? 후자에 속했나요?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나요? 시험을 앞뒀다라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잠을 잔다라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근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가 완벽히 되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잠이라도 잘 자자는 마음으로 잔다는 거죠. 잔다, 시험을 앞두고 잠을 잘 잤다라는 행위는 똑같지만 사실 막상 시험을 치게 되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은 비교적 시험을 망칠 확률이 적겠죠. 반면 그렇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같은 상황 또 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나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만약에 나요셉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와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정말 뭔가가 다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순원들 중에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농땡이 부리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말로 나요셉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느껴지세요? 아니죠. 그 친구 뭔가 직무유기할 것 같고 책임 회피하는 것 같고 또 뭔가 방패로 삼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말 자체를 방패로 삼는 것 같은 정말로 의미가 없어 보이게 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세계관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세계관, 무언가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동일하게 부여받았어요. 그렇죠?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하루에 24시간 아니라 26시간 살고 있다. 없죠. 동일하게 우리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감사로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세계관의 차이 때문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며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쩌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Seeing the Unseen이라는 설교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관인데 오늘은 어쩌면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의 두 번째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이 제목을 두고 끝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자포자기 물음표 자기 포기 느낌표 혹은 자포자기 벌스 자기 포기 혹은 자포자기 콤마 자포자기 온점 이렇게 엄청 제목들을 두고 세 가지 제목을 두고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 제목을 이제 여러 명한테 이 중에 뭘 할까라고 보내주니까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자포자기 똑같은 말을 왜 두 번이나 반복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자포자기 아니죠? 자포자기 자기 포기잖아요. 얼핏 보면 비슷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글자인데도 우리 뇌가 인지하는 속도와 또 우리 눈이 인지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간혹 자포자기로 읽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위에 화면에 뜨는 거 읽어볼까요? 한번 떼어보세요. 빠르게 읽을게요. 시작. 아니 잠깐만요. 네 저기요. 네, 시작.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맞아요? 아니 글자 봐봐요.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창조시하니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다 창조하시니라고 읽었죠? 네.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한때 유행했던 글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잠 깨기 위한 용도로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보이나요?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빨리 시작. 네. 여러분 이거 봐요. 사실은 이 문장이 굉장히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네,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과는 무관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 보고 있어서요. 혹은 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봐서요. Seeing the unseen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같은 상황을 살아가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포자기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포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있어 보이는 말들로 포장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포자기의 사전적 정의가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자, 사나울 폭, 스스로 자, 버리기. 절망에 빠져서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또는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버림. 이게 자포자기라는 건데요. 제가 서두에 수능 얘기 잠깐 했잖아요. 수능철만 되면 뉴스 기사를 보는 게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그 시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해쳐버리는 학생들이 나타날까 봐요.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 수능이 물론 치기 전까지 엄청 큰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수능보다 더한 어려움들 많이 겪었죠. 이미 아마 20대 중반 지난 친구들은 훨씬 더 느낄 건데 수능 때 너무너무 긴장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살아보니 또 30대는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살아보니 수능은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수능보다 더한 어려움들, 더한 시험들, 더한 문제들이 내 앞에 나타나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앞에서 만약에 인생을 자포자기 했더라면 이곳 가운데 과연 건강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 말씀 바디메오는요,
정말로 누가 봐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와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우리 46절을 통해서 이 맹인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다른 성경의 같은 평행 본문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만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게 헬라어식 보면은 디메오, 디메오죠. 바가 뭐뭐의 아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그리고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죠. 그리고 그는 지금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맹인의 거지였어요.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할 그런 삶이었어요. 물론 자기 스스로 해치고 버리게 된다면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저 또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삶 가운데서 자포자기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그가 가진 조건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뭔가 극복하기도 불가능하고 뛰어넘기도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처럼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곳을 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역전도를 갔는데요. 이렇게 전도판 펼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히 저희 청년들끼리 배고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신방비를 지난달 이번 달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약간 돈이 조금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가 시작돼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전화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사역 중에 가족들 전화 잘 안 받는데 그날은 받았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뭘 물어보려고 저한테 물어보다가 그냥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역전도다 보니까 누나 밥 먹었나? 묻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나는 별로 배가 안 고픈데 우리 청년들이 아까 배고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왜 굳이 동생한테 했겠습니까? 네, 기회다 싶었던 거죠. 동생이 듣더니 같이 전도한 사람 몇 명인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됐다. 그래서 그날 저희는 이렇게 전도가 끝나고 그 부천역의 명물이 닭강정이라 하더라고요. 닭강정을 같이 먹으면서 또 전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이곳을 지난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는 분명히 이거 기회인가? 하지 않았을까요? 이때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소리 질러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리 지른 그는 기대했겠죠. 당연히 나도 뭐가 방법이 생길 거야. 내 인생도 뭔가 변하지 않았을까? 제 동생에게 제가 나는 배가 안 고픈데 우리 청년들이 배가 고프대 라고 말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한 기대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 질러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지 맹인을 꾸짖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무리였던 겁니다. 그 무리가 이 바디메오에게 너 조용히 해 라고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외친 거예요. 나군과 향군은 아마 기억할 것 같은데 우리 예스 미션 첫 주 때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때 저희가 부천역을 담당했는데 거기다 저희가 비 맞으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각자 뭐 기도를 하거나 땅밟기를 하라고 보내는 이후에 저희는 악기랑 전도 용품이 물에 좀 젖어서 이것들을 스타렉스 교회차에 옮기고 이제 우리 청년들 어디 있나 싶어서 다시 가보니까 그 부천역 내려오는 이마트 그 에스컬레이터 끝부분이 굉장히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인가 해서 갔더니 한 청년이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고 있었고 그게 시끄럽다며 지나가던 사람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막 공격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늦게 가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 아니었고 여전히 지금은 어디 소속인지 잘 모르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그냥 기타 하나 메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시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 취한 남자분이셨는데 어른께서 오셔가지고 막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랑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여사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뭔가 중재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여사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두를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말리거나 그 남자 술 취한 남자분을 이렇게 몰아주시려고 하나 했더니 오히려 찬양하던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뭡니까? 그 청년이 그냥 웃으면서 계속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사님께서 더 화를 내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합니다. 어쩌면 티는 안 냈지만 그곳에 같이 있던 나군 혹은 향군의 어떤 분들도 그 장면이 불쾌했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찌푸리게 하냐, 왜 교회를 욕먹게 하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맹인 거지를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그들도 어쩌면 아마도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존귀한 분이 지나가는데 왜 굳이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어느 안전이라고 시끄럽게 하느냐, 너 조용히 해라. 예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아마도 그 맹인을 조용히 시켰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들은 그들만의 선의로 아마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이러한 꾸짖음과 눈치와 조롱과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4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의 외침이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를 한 번 더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고난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두 번 외쳐봐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한두 번 뭔가 도전을 해봤는데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아니 오히려 세상이, 친구가, 직장 상사가,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나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하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포자기하며 그냥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와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들로 그럴듯하게 핑계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 정작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말들로 멈춰서 있진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이 자포자기로부터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말이 자기 포기로부터 나온 말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리더들은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지금 행축 시즌이죠. 내일이면 결산주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한성교회의 정체성은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길거리 전도가 좀 불편해요. 그냥 제가 저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제 삶을 통하여서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믿지 않는 이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의 모습만으로 전도가 되어지던가요? 그거야말로 진짜 거짓말 아닌가요? 진짜 모두에게 다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누군가는 나의 어떠한 모습들을 싫어합니다. 불편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에게도 적이 많았잖아요. 봐요.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다 이루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분은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분은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 돌 던지며 조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한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사셨던 예수님조차도 손가락질 받고 돌 맞으셨는데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로 전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은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말이 내가 전도하지 않을 당위성을 얻기 위한 말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포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난 전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나를 자포자기하겠다, 스스로 자포자기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네, 저희 리더들 중에서도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게 소극적인 친구들에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께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현장 가운데서 한쪽에 같이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며 같이 기도하자, 축복하자. 여러분, 이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불편하다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거 직무유기잖아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거절당하는 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기 포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는요, 나의 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다시요, 나의 권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고백에서 이 자기 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요,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리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권한이잖아요. 근데 진짜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은요, 내가 거절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내 주인이시고 내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가 상처받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은 사실 안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내가 굳이 그걸 골라 받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게 예를 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집 고양이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녀석의 이름을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 고양이는 랑이예요. 네. 저희 고양이 너무 귀엽죠?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팔불출처럼 저희 리더방에다가 이 사진들 띄워가면서 좀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저희 팀장 한은총 팀장이 와, 고양이 진짜 귀티나네요 이러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제 기분 어떻겠습니까? 그치, 내 새끼 좀 귀티나게 생겼지, 좀 있어 보여.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저한테 예쁘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고양이 예쁘다고 했더니 제가 거기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제가 이 녀석 주인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놈한테 누가 간식을 주면서 야, 너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랑이가 화내겠습니까? 상처받을까요? 아니요. 주는 간식 잘 먹고 간식 더 달라고 꼬리칠걸요? 그날 하루 종일 풀 죽어 있지 않을 거예요. 못생겼다고 말해도. 그 대신에 저는 좀 화가 날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한테 쥐는 거울을 보고 말하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왜요? 제가 이놈의 주인이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에 우리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제가 신방하는 한 청년 중에 직장 상사가 아무리 들어도 정말 이유 없이 그 청년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미워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태클 걸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좀 객관적으로도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고 작고 귀여워요. 근데 그 상사는 조금 인기가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쁘고 착하고 어리니까 그냥 미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셨죠? 대신 화내주세요. 우리가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타격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아니라 자기 포기를 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자포자기를 하면 내가 상처받지만 자기 포기를 하면 나는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 권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상처받는 걸 그 내 주인이신, 내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나의 권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답니다. 자포자기와 다른 점 뭐냐면,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말만 해요. 그냥 있어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포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자기 포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을 수 있어요. 어쩌면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우리가 행축이라는 전도 축제가 있는데 혹시 같이 한번 교회를 가보시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자칭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넌 좀 별난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여러분 이런 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자기는 교회 다니지만 전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괜히 교회가 욕먹는다라는 말로 조용하라면서 나를 잠잠히 시키려는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풀 주고서 맞아 그래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포자기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그분께 드려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겠습니까? 자포자기 말고 자기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또 삶의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쳐서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예수께서 맹인의 목소리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는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온 맹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의 대답을 보건대 아마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가 이미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 대망했거든요.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오실 메시아의 약간 별칭 같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관용적 표현이었는데 그는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자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 다윗의 자손은 반드시 맹인들을 고칠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맹인인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을 행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리더가 자기 순원에게 리더로 같이 섬길 것을 이렇게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리더할 그릇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그냥 겸손을 가장한 그럴듯한 말들로 섬김의 자리까지는 그 정도까지의 헌신은 피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10장에 그 전반부 앞부분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물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가진 것들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들은 청년 뭐 어떻게 대답하나요? 근심한 채로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바디메오를 만났던 예수님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저희에게도 뭔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맹인에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맹인을 만나기 직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의 대답은 뭐였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주의 우편에 또 주의 좌편에 앉아서 내가 영광 가운데 다스리고 싶습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들고 싶다는 겁니다. 권세를 누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인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이 같은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를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두 사건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0장 앞부분에 나왔던 이 부자 청년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를 근심하는 표정으로 떠났던 이 부자 청년과 달리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다 가졌거든요. 근데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어요. 그리고 앞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거든요. 근데 이 맹인,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바디메오는요,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43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겠지가 아닌 거예요. 변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저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구나, 그제서야 안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주일에도 열심히 일해서 빨리 승진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후배들 밥도 사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듣는데 속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막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안 와요. 지금은. 왜?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빨리 승진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권세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과연 나는 아닌가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나도 뭔가 하나 얻겠지, 나도 뭔가 잘 되겠지, 지금 내가 리더로 헌신하는 시간 좀 아까우니까 이 시간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잘 되면 그때. 여러분, 나중에 예배 잘 드리는 게, 나중에 섬기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액션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막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내일 당장 이 삶을 거둬가시면 어떡해요? 우리의 권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직무유기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와 자기 포기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벌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포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그냥 자기 포기를 하겠다라고 그냥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을 건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 뭐 그럭저럭 신앙 가지고 믿음 생활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합시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각도, 나의 소유도, 나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분께 모든 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그분께 드리고 이제는 정말로 그분의 진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 언젠가 한번 유액처럼 꼭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었고, 또 오늘 말씀이랑도 연계되어서 함께 배우면서 또 부르면서 결단하면서 믿음의 고백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찬양합니다. 나의 몸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난 주만 따르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 주께 속했네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여러분 하나님께 외쳐 부를 때에 분명히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해에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포기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방해의 음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권리를 그분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자기 포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듯한 말들로 여태까지 포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한 발 물러서 있었더라면 이 시간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포기하며 결단하며 주님 찾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여러분, 바디메오 그를 설명하는 것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는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를 향해서 꾸짖어 조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충분히 절망에 빠질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지만 심지어 예수와 함께한 자들조차도 그에게 조용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중요한 게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예수만이 참된 진리이고 생명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 어떠한 유혹으로 어떻게 나를 포기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염려해서 혹시나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행축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영혼들을 두고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의 생명.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많이 낮아지겠다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낮아짐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오늘만큼은, 또 내일만큼은, 우리 행축 기간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낮아져서 장결자들, 정말 예수가 필요한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우리 태신자들에게 어쩌면 비굴해 보일지라도 정말 예배에 한 번이라도 와달라고 한번 빌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애원해서 그들이 교회로 온다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나의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내가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위에 서고 싶어서, 혹은 낮잡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전도를, 또 신방을
아 그래 오늘 교회 못 오니 알겠어 이렇게 끝냈더라면 우리 적어도 오늘과 내일만큼은 정말로 이 낮아짐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애원하고 비굴하게까지 해서 그가 교회에 온다면, 그래서 그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사용된 거잖아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이 낮아짐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들만 하여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행축을 두고 우리의 태신자들을 두고 우리의 장결자들을 두고 주님 이름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귀에 들립니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주님 따르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아서는 그런 소리들만 계속 들려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버리신 그 목숨값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특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전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도 이게 맞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나, 그러한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여서 우리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장결자들, 우리의 태신자들, 하나님 또 방문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낮아져서 정말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 넌 자존심도 없냐라고 말하기까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이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 모르지만, 여전히 정답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